엘리 집안이 나옵니다. 그동안 1장, 2장은 엘가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또 탄생하게 하셨지만 사실 보면요, 엘가나의 가정을 택하신 겁니다. 엘가나의 가정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출산케 하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시대를 회복시켜 가시는데, 이 엘가나 가문과 또 대비해서 그 엘리의 가문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답니다. 엘리의 아들들 누굽니까? 엘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이라면요,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자신들은 지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합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쭉 자라왔겠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행실이 나쁘답니다. 행실이 나빠. 여러분, 행실이 나쁜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린 좀 어떤 사람을 보면 행실이 나쁘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을 행실이 나쁘다 합니까? 무책임하고 또 이기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계속해서 어떤 법과 질서와 규례와 권위들을 무시하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들을 행실이 나쁘다 하지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고 했을 때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행실이 나쁘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행실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쁘다 하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행실이 나쁜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실이 나쁠 수 있으면 그럼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나쁘면요, 이것은요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나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재물에 대해서 행실이 나빴습니다. 재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재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에 대해서 행실이 나쁘답니다. 어떻게 나빴을까요? 우리 13절하고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서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첫 번째 행실이 나쁜 게, 하나님 앞에 행실이 나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에 대해서 뭔가가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13절 앞부분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늘 행해오던 관습,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삼지창을 막 찔러 넣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예배가 항상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사원이 삼지창을 들고 와가지고 냄비에도 찌르고 솥에도 넣고 큰 솥이나 가마에 아무 곳에서나 막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삼지창에 걸려 나오는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잘못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의 몫을 정확하게 할당해 주셨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받는 몫은요, 가슴살이나 오른쪽 넓적다리입니다. 아무거나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일정한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지금 한참 올려드려지고 있는데 중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인터셉트, 가로채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부분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곳에서나 막 찔러 넣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선을 넘어서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모든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아무리 지극정성이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말씀에서 위배되어지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도 지금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되고 있지요. 제물에 대해서 나쁜 행실이고, 또 하나는 제사 자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자체에 잘못이 있습니다. 15절 읽어드릴게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또 16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전에 어떻습니까? 사원을 또 보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 것으로 원하는 겁니다. 날 것. 왜 날 것을 원했을까요? 삶은 고기하고 날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이 제사장들은 왜 하나님께 올려드린 삶은 고기를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날 것을 원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삶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삶은 고기는 자신들이 먹는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 것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자기에게 먹고 남은 것을 팔아서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서 어긋나지요.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기름을 먼저 태워드리고 난 이후에 내 마음대로 가져가라.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해라라는 겁니다.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예배가 온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제물을 가르치고요, 또 심지어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협박합니다.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행실이 나쁘면요, 사람 앞에서라기보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행실이 나빴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들은요, 중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망쳐버리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나쁜 행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나쁜 행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그 원인은 뭘까요? 무슨 일에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쁜 행실을 보인 것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그 안에 속의 원인, 뭔가 분명한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다시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근데 그 이유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쁜 행실로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한 삶,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대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났고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오늘날로 치면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뭐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그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잘 자라왔고 성인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올려드려야 될 제물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근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여러 존재 중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지난 시간 한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했죠. 찬양했죠. 그 내용이 뭡니까? 유일하다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 그리고 나를 도우실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명칭이 있습니다.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 호칭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각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두 번째 영역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건요 실체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영이신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맞닥뜨리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실제 임재하는,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예배 중에 기도드리다가 찬양하다가, 이것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격이 진짜 맞닥뜨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요 사건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몇 날 며칠 어느 장소 정확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출애굽기에 시내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요, 그게 뭔지 장면이 훤하게 그려지고요, 내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는 하되 형식적으로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고, 감히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런 일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감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인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나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나를 걸음더미 위에 처맞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 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겁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더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와,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을 그냥 퉁치지 않으시고 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한 하나님이시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굳건해지고요, 더 자라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저 그러면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나쁜 행실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뭔가 잘못되어졌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나쁠 때는요, 하나님 그냥 지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망하시고요, 반드시 징계하시고요, 또 때로는요 징계와 책망 속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볼게요. 말라기 2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예배를 돕고 그들의 기도를 돕고 그들의 삶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한하죠. 생명도 유한하고요, 자원도 유한하고요, 뭐 건강도 유한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쓰면 계속 없어집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생명도 공급받고요, 건강도 공급받고요, 내 삶의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저주해 버리실 것이랍니다. 내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뭘까요? 그건 귀에 들려진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새겨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 마음으로 순종하고 내 몸과 내 손과 발이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말을 듣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피조물에 대해서 항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호흡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도요 그들을 부르셔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또 온 땅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라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들이 받은 복이 뭡니까? 레위인들이 받는 복입니다.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성전에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도 또 뽑으시고요, 제사장도 뽑으시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가까이서 접근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그들의 섬김의 대가로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씨 뿌리고 거두고 열매 거두고 그렇게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여호와의 것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저주하실 것이랍니다. 사역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에다가 저주를 내리시면 어떨까요? 어떤 저주를 내리실까요?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요 지금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마음에 두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복에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저주를 임하신다고요?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는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꾸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어에 보면요, 너희의 씨를 꾸짖을 것이다. 후손을 꾸짖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그 물결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잠잠해집니다. 그 크신 능력으로 그 후손을 꾸짖어 버리면 후손이 어떻게 될까요? 견뎌내지를 못하죠. 사라지는 겁니다.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엘리의 두 아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똥을 그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빠뜨려 버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똥이 어떤 똥입니까? 절기의 희생의 똥입니다. 절기의 희생의 똥의 분량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막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여호와께 바쳐지겠습니까? 그 제물들에게 나오는 똥의 분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똥을 그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버리시고 수치스럽게, 보통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지독한 수치를 다 겪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희생의 똥을 저 진영 밖으로 내버릴 때 그들도 함께 버림을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쁜 행실을 했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나쁜 행실, 특별히 뭐에 대해서입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나쁜 행실, 그리고 이들의 나쁜 행실에 대해서 우리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복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 심판으로 집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요,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오늘날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떤 특정한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낼 힘과 능력,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실제로 생명을 주셨지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많이 입었습니까? 새순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새순교회 또 직분자로서 직분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새순교회 성도로 불러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새순교회 성도로서 직분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나는 과연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가장 복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큰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큰 은혜와 감격 가운데 예배당 문을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 사람이 제일 복받았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감격으로 그냥 살아가고 그냥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에녹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동안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살아내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혹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거 지고 가기가 쉽습니까? 유혹도 이기기 힘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핍박당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왜 말씀으로 세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될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크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전쟁이지요. 치열한 몸부림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요,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한, 그 나무가 되기 위한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되겠죠.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진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제가 설명드린 것을 단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요약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삶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위한 삶입니까? 그거 잘못된 삶입니다. 은혜를 입고 이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비록 아직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육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죠. 각자 서 있는 위치가 다르고 감당해야 될 그 직분과 여러 가지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방향은 같은 방향, 이 은혜의 물줄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뭘까요? 말라기 2장 5절 6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죠. 레위인을 특별히 부르시고 그들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나의 언약,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그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함을 배워가시기를,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두 번째,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반드시 두려워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러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기 계시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가정 속에도 있으시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시간,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코람데오라 그러죠. 요셉이 코람데오로 살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의 그 신앙이 있었기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 진리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입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맺으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다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아셔서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거룩한 제사장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고요,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2024년, 2025년 시간이 가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저 이론이요, 저 멀리 있는 그런 뜬구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내 이 피부에 와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개개인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